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유성열, 우리 집에 가서 책상 위에 있는 누런 봉투를 가져와 그러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반에 50명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거예요. 저는 그러고 쏜살같이 선생님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누런 봉투를 가지고 역시 100m를 달리기 하듯 선생님께로 와서 드렸습니다. 저는 달리면서 정말 행복했고요. 선생님이 와, 빨리 갔다 왔는데 그리고 칭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왜 내가 갔다 와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 저는요, 이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저에게 맡겼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행복한 거죠. 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장님들이 볼 때 보내고 싶은 분이 아니고 좋은 일을 위해서 보내고 싶은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얼마나 보기만 해도 좋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성장하여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할 그 아내감을 고르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중차대한 일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맡긴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엘리에셀은 정말 행복했겠다. 주인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나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하고 찾다가 하나님이 찾은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일을 맡는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이 궁금한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성도들이 많이 성장한 이야기도 들리지만 교회 안에 중직들 간에 싸워서 분열이 있다는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그 교회를 다독여주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어서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하여서 보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이 귀한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간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디모데였다고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디모데를 보낸다고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스크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 안에서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 원합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주 안에서 바란다는 거예요. 디모데 보내는 거를. 이 말이 특별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힘입어, 그런 말도 되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주의 도움을 구하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입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사실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보면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결함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멘토링 관계를 맺으면서 멘토로서 그 멘티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걸 보면 디모데는 위장병에 자주 걸린 것 같고 위장병 말고도 병에 자주 걸린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약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렇게 또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유약하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업신여긴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게다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분열되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꾸중을 했거든요. 강한 말로 꾸중을 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납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은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바울에게는 쏘아붙일 수 없으니까 디모데에게 쏘아붙일까봐, 그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줄까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바울도 디모데를 보내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유약하니까 상처를 입을까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이고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요, 미숙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냈다고요. 이것만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삼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후계자로 삼을 만한 사람은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뭔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을 맡길 것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요. 디모데와 바울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성격적으로 보면 바울은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열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인데 거기에 비해서 디모데는 유약하고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회심한 그 과정을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격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졌다가 나중에 눈이 멀고 다시 뜨는 이런 정말 화끈한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소낙비 체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소낙비가 막 내리듯 화끈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디모데는 외할머니나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들이 저도 그렇지만 보통 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뜨겁진 않고 뭔가 애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화끈한 체험은 없는데
그렇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확신하고 또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도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슬비 체험을 한다 그래요. 이슬비가 소리 없이 내리지만 그러나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뭔가 화끈한 건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게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보스형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는 영인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스텝형입니다. 나를 따르라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는 뭔가 함량 미달로 보이고 중요한 일을 맡기긴 어려워 보이는데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까?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배짱을 봅니다. 성도의 배짱을 본다고요. 그가 뭔가 부족해 보이는 디모데에게 맡길 수 있는 이 배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경험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박해도 어지간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특별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를 박해해서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그랬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 다음 절 14절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니, 나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도저히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히 나타났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구원해내서 건져낸 것도 정말 감사한데요, 그것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데요, 더 큰 은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큰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그 일을 맡겨주나요? 그리고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었거든요. 그 자기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스데반이야말로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스데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디모데를 보니까 맡길만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 저 같은 사람도 불러서 구원받게 하더니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디모데는 저보다 낫지요. 그가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저 같은 사람도 쓰신 하나님께서 그를 못 쓰시겠습니까? 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배짱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배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늘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늘 고민은 내 약점이지 않습니까? 나이로 약점이 있고 건강으로 약점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성격적으로 약점이 있었고 결함이 있어서 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고 늘 내 약점을 생각하면 위축되는데, 성도가 가져야 될 배짱을 뭐냐면 바울을 봐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도 불러 써서 크게 하지 않느냐. 디모데를 봐라. 사람들이 볼 때 업신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들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배짱이라고요.
그리고 리더가 된 사람들은 이런 배짱으로 사람들에게 부족해도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청년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을 리더로 세운다거나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교회를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리더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성격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과감하게 일을 맡기고요. 그랬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충고하면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의 장점 하나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약점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문제는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내가 그 일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 난 그 일을 할 만큼 열심을 했고 내가 경험도 있고 배웠어요. 은근히 그런 사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 저 장로 되겠습니다 그러는 사람 절대 안 시켰어요. 제가 무슨 장로가 됩니까? 그러는 사람들을 시켜놔야 잘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주님 때문에 맡길 수 있고 할 수 있다니까요.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홍수 때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데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물살이 거칠게 막 어딘가로 떠밀려 가는데요. 홍수가 한참 났을 때 보면 냉장고도 떠밀려 가고 막 오만 가지가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말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수영을 좀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 떠내려가면서 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막 힘을 내가지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고 애쓰면서 노력을 하고 아주 강하게 갑니다. 이 홍수와 맞서 싸우니까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탈진해가지고 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때 말은 죽어요. 그런데 소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온몸에서 힘을 쫙 빼고 그냥 떠밀려 가다 보면 낮은 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낮은 데 밟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 보면 정말 비가 많이 왔을 때 소가 지붕 위에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는 산다고요. 어제 우리 남성교회 래프팅하고 오셨는데 저도 이전에 인제 내린천으로 래프팅하러 가서 보트가 전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떠내려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km 정도가 떠내려 갔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물에 빠지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제 힘을 다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물살은 세게 흘러가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이 가이드가 보트 타기 전에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보트가 전복되면 절대로 살아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편히 누우세요. 그리고 그냥 물살이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흘러가다 보면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힘을 쫙 빼고 그냥 누워 있었더니 흘러가더니만 한참 흘러가니까 건져주더라고요. 홍수 때 소가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강한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강한 분들. 근데 그게 의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홍수 때 죽는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홍수가 나면 절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홍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홍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뜻을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홍수 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아멘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다 강해지기를 원하고 자녀에게도 강해야 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약해져라.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해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간단하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 약해지는 겁니다. 성화라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크린 한번 보시면 성화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 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흠과 티가 전혀 없고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인간적이 되는 것이다. 인간적이 된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 냄새 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에게도 사람 냄새가 나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의 본질을 읽고 성전이 타락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분노해서 상을 막 들러엎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막 욕을 하면서 사람들 내쫓지 않습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찾아가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말을 듣고 울어요. 우리 예수님도 울었다고요. 사람 냄새 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죽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겠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 냄새 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본다면 내가 약해지고 약해지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성화로 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약해지십시오. 내가 힘든데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주님 저 죽고 싶지 않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는 죽고 싶지 않거든요. 저 살고 싶거든요. 그래도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힘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이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강한 척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약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내 자녀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누군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할 때 강하면 마음이 닫히지만 약하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야곱 이야기 생각을 해볼까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 형이 그 일을 알고 난 다음에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야곱의 생각으로는 20년이 지났으니까 형 마음이 누그러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형 마음은 여전히 분노에 차서 아니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꽉 닫혀있는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야곱이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재물을 보냅니다. 굉장히 많은 재물을 보내요. 야곱은 형이 물질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때는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동생이 보낸 아주 잔뜩 보낸 물질을 보고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돈을 보낸다? 요놈이 돈으로 풀자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거,
나 돈 많아, 형. 그 돈이라고 하는 강한 것으로 형의 마음을 열려고 했는데 다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야곱이 이번에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일어나서 야곱을 한 대 때립니다. 그래서 밤에 안 보였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가 보낸 사람인 줄 알고 그와 붙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 싸움을 했습니다. 밤새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머리는 뜯기고 온 산발이 됐을 거예요. 온몸에서 땀을 흘렸고요. 땀 흘리는데 흙이 들어와서 온몸이 뒤범벅되면서 몰골이 흉악했을 겁니다. 옷은 찢어졌을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뼈를 치는 바람에 이 허벅지뼈가 위골돼 가지고 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딱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네. 야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약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약하게 하셨다고요. 그 다음 형 에서가 야곱을 보았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놈의 새끼 죽이겠다고 했는데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막 달려와가지고 야곱아 그러면서 야곱을 껴안고 눈물로 상봉을 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곱을 받아들였나?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곱의 약한 모습을 보고 바뀐 겁니다. 에서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저 야곱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나에게 올 거야. 돈이 많다고 뻐겼으니까 얼굴에는 기름이 번드르르 흐를 것이며 옷도 비싼 걸 입었을 것이며 거만한 자세로 나에게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정작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야곱은 너무나 약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난리예요. 옷은 다 찢겼고 얼굴은 흉악하고 다리를 절어요. 그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볼 때 꽉 막혔던 에서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강하면 다치는 겁니다. 약해지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 마음에 안 들 때 강하게 하시죠? 꾸중하고 매를 들고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바뀔 줄 알죠? 힘이 없어서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대항하면 용돈을 안 주니까요. 핸드폰을 뺏어버리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하여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랑을 갖고 그 아이를 대할 때 그 아이가 끝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약해지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도 그래요. 대구에 살던 어떤 가정이 크게 부도를 맞아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다가 구한 것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작은 집을 구해가지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강남의 유명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소그룹에 이렇게 편성을 해주었어요. 그 소그룹에 갔더니 대여섯 명의 부인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얼굴이나 그 머리 모양이나 옷 입은 게 아주 부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쫄려요.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나눔을 갖게 되었는데 한 권사님이 자녀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한껏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자녀가 비싼 보석을 사뒀다 그러면서 보석을 자랑을 해요.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자기가 말씀을 큐티하다가 은혜 받은 내용을 굉장히 우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하는데 너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정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구에서 올라온 집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속상하고 무겁고 우리 집만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화도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그 모임에 갔는데 여전히 또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은요, 우리 집은 대구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부도 맞고 완전히 망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너무나 작고 남편이 버는 것이 너무 박봉이라서 아이들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그대로 꺼낸 겁니다.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흐른 다음에 한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 남편은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이야기하여 울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요즘 지옥입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공부는 담을 쌓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출을 하는데 우리 간절한 소망은 걔가 고등학교라도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픔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는데 아픔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얼싸안으면서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가족이 됐네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숨김없이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아픔을 들은 사람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얼싸안아주고 다 같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우리 한번 하루 좀 스트레스 풀러 갔다 오자고 놀러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언제 가족이 되는지 아십니까? 약해지면 가족이 됩니다. 내가 너무 공동체 안에서 강하면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갖게 하는데요. 내가 약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약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약해지면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할 수 있는 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키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었는데, 아니 디모데 같은 사람 못할 게 뭐 있나? 맡겨줬어요. 디모데가 잘하거든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내가 육신이 건강이 안 좋아서 늘 빌빌거리고 참 부족한데, 아니 바울 선생님은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고 주님도 나에게 큰 일을 맡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일을 맡겨주고 그 일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느냐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 사장님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면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장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진실되게 전달해 줄 사람이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니까 충성해서 자기가 진실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굉장히 화려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실한 사람이 된 겁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때 당시에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주님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는데 유독 디모데는 어떤 경우든 항상 주님이 먼저더라는 겁니다.
그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성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부족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요. 그리고 일을 맡겨주니까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꽃처럼 화려함은 없지만 묵묵하게 심지가 곧은 모습으로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목회하다 보면 진국이거든요. 겉으로 굉장히 드러나진 않는데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심지가 곧은 사람, 상황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고 늘 그 모습으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괜찮거든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약할 때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약해지셔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부르겠습니다.